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 동물들은 약속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약속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과도 결정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에는요, 이 약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 약속 관계 속에서 서로 뭐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의 약속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하고 친구의 약속은 다 달라요.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줘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인간은 약속을 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말 것도 없죠. 이건 제가 한 번씩 질문하는데 이건 대답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약이 하나님하고 나의 언약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왜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악한 영인 사단의 이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완전히 주님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이 땅에 주어졌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악한 영인 사단의 손에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 약속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 진짜로 마음의 믿음으로 탁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뭐예요?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딱 각인돼요, 여러분. 각인되면 계속 각인되잖아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이 딱 내 심령에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실해지고, 더 깊이 뿌리 내리면 뭐예요? 삶이 돼. 내 인생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내주는 거라. 그냥 내 미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잡은 사람은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운명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가운데 탁 잡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부터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바로 구원하실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깨버릴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은 것입니다. 깨버린 겁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다가오는 악한 영인 사단의 이상하고 불신앙하고 내 마음과 생각, 가정, 가문에 틈타는 이 저주 흑암 세력을 완전히 뭐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오는 모든 두려움, 불안,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연약해지고 갈등이 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복음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언약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가 내 삶에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 양 근화야 내가 복이 있구나. 여기다 자기를 묻히면 돼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뭐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되면 이 언약이 믿어지고 진짜로 믿어질 때까지 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면 반드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기도가 뭐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믿음이 흑될 때까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가 완전히 끝난 걸 분명히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기도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요.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오늘 이 비밀을 몰라서 그 선조가 말이에요. 이걸 몰라서 완전히 인간적인 언약을 인간적인 이 사람 바라보고 인생 살다가 후대까지 저주가 와버린 이 비극적인 사실을 오늘 기록한 거예요. 정말 오늘 읽었더니요, 이 21장은요 앞부분 14절까지는 이 부분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줬는데 죄와 사망의 부에서 빠져나오라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라고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마귀 손에서 속지 말고 이제는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사실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누리고 사는가? 이 언약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후대까지 망해버린 사울과 그 후대의 가문이 이렇게 저주받은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 집 며느리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리스바라는 여자 사울에 첩이돼가지고 남자도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복음의 인생에 답이 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는 인생,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이 리스바는 이제 오늘 이 정말 고통당하는 이 여자, 자기 아들이 둘이 한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끌려갔어요. 그 죽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니,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남편 죽었지, 자기 아들 둘 죽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저주와 재앙과 이 지옥 심판의 저주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을 모르고 살았구나.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이거. 진짜로. 진짜 통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붙잡은 믿음의 말씀대로 내 인생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말씀이 언약하게 정확해질수록 내 인생은 정확하게 미래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요.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정리하고 그 말씀을 나의 기도하며 붙잡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나와 우리 집 가문과 후대, 우리 자식에게 이 분명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저주와 재앙을 막고 정말 이 일에 내가 기도하고 생명건 헌신을 하고 있는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당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몸도 약해진 시대다가 너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너무 시달린 거라. 예수님이 겨우 그걸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기 영화 봤잖아요. 너무 예수님 가다 넘어지니까 7번 넘어졌잖아. 7번. 나를 살리려. 죄 없는 그분, 아니 하나님 아들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사가 올라가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너무 넘어져가 도저히 못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니까 나중에 구련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넘어지니까 막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다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로마와 협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뭐요? 십자가형을 사형을 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골고다를 짊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 보고는요,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그건 잘 확실히 모르겠. 이스라엘 여자 잘 몰라 그건.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병 고치고 눈 안 보이는 사람 눈 열어주고 말이야. 그리스도 일을 다 하시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는 거라.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넘어지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그 여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이 아니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우는 여자들을 자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여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 후대에게 저주하고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아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뭐라? 나중에요 예수 입장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다음에 딱 30년쯤 지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어린애까지 죽여버려요. 다. 그때 다 죽습니다. 이걸 미리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 그건 나쁜 부모라고. 나쁜 어머니라고. 그건 진짜 나쁜 어머니야. 복음을 몰라.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나쁜 어머니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 오늘 이 사건의 저주와 재앙이 집안에 그대로 들어온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사울의 첩교는 리스바라는 여인인데 그 전에 먼저 배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배경 뭐냐면 21장 1절 지난번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1절에 보시면 다윗 왕 시대의 1절이에요. 21장 1절 해를 거듭하여 3년씩이나 연속해서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이미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아마 들은 얘기 있을 거예요. 고난에 행군해가지고요 그때 100만 명이 죽었나요? 굶어 죽었어요 다. 근데요 남한은 풍년인데 북한은요 계속 홍수가 비가 안 오든지 아니면 홍수가 넘어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든지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북한은요 아니 딱 반이에요 반. 이 반 위는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라. 이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인생에 주님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간 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는 언약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미래의 인생에 답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없이 산다.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다가올 어느 날 가정과 가문의 재앙이 엎치면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안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재앙과 저주와 재앙에서 나는
확실히 해방된 축복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땅에 3년씩이나 비가 안 오니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원인을 얘기했어요.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1절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미니 이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가문에 사울 왕의 가문에 뭐라? 조상인 이 사울 왕의 뭐라? 끔찍한 범죄의 축복의 이 저주가 이 범죄의 저주가 그 집안에 연결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하고 맹세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미리 와서 기브온 족속이 알았어요. 기브온 족속은 다른 족속들은 멸망을 당하고 망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면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미리 알은 거예요. 그중 누가 아마 그 기브온 족속 중에 리더가 된 사람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브온 족속은 미리 우리는 이제 우리 이 가나안 족속 아니고 우리는 아예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방인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 백성,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먼 족속이 왔는데 당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도 들어가려니까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해서 우리는 죽이지 말라고. 우리 백성은 죽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 뭐라? 없애라겠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백성, 우리 아예 그냥 우리 족속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겠으니까. 그래서 뭐요? 여호수아가요 엉겹결에 그래?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온 그 사신들하고 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죽이지 않고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들어와가지고 종으로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우리의 일을 다 거드는 일을 다 하는 그런 일을 좀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게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기브온 족속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으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사는데 사울왕 시대 사울 왕이 됐을 때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권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같이 사니까 서로 종족이 좀 다르단 말이야. 약간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라. 아니 저 백성을 왜 그렇게 우리 조상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왜 저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같은 족속으로 형제로 삼아가지고 저런 우리하고 안 맞는 말이야. 저런 기브온 족속들 말이야. 우리하고 나같이 살게 한 말이야.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가지고 영 안 맞는 거라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요?
불평하니까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래 말이요, 나도 쟤들 우리 족속 들어온 거 말이야, 우리 하나님 백 들어온 거 영 마음에 안 들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있잖아요, 군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기본 족속을 모를 한 거예요. 모사를 뭐냐, 아예 기본 족속을 실을 말리자, 실을 없애버리자. 저 이방인 족속들 우리 족속도 아닌 말이야, 실을 말해버리자. 이런 계략을 짜가지고요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울 정권이 때.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종족 막 말살적책을 쓴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자기 정권에 사람들 인기 얻으려고. 그래 보세요, 거기 2절.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뭐라? 안 봐요? 그들을 뭐라?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 왕이 이제 부른 거예요. 기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3절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요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 족속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족속이 우리 사울, 우리 조상들을 다 죽여가지고, 우리 사울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 자식들, 아니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받아놨는데, 아니 이 백성을 계속 사울 왕이 계속 인기 얻으려고 계속 죽이니,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말이야, 나쁜 놈들. 문재인 정권 때 말이야, 여러 가지로 이 나라 말 안 먹으려고 했어요. 말 안 먹으려고. 그래 지금 말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 뭐예요? 사법적 처리해서 감옥 갈 사람 감옥에 정확히 공정하게 해야지. 그런데 다윗 왕이 됐는데도 이걸 자유당이 제대로 뭐예요?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데 시간, 세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뭐라? 가뭄이 계속 들으니까 이게 원인이 몰랐는데 나중에 정확히 보니까 이 사건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기본 사람 불러가지고 말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냐?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고통의 이 핏값을 어떻게 신원해 주면 되겠나?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 묻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기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느냐? 이제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4절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다윗 왕이 말한 겁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사람 몇몇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말한 거예요.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 안 들으면 말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소원을 좀 말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의 그 원한을 어떻게 갚아주겠냐 말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뭐라? 꼭 광주 사태 비슷한 거예요. 광주 사태하고 우리를 학살하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멸하여, 우리 족속을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아예 씨를 말리려고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 누구예요? 사울왕의 가문과 자손입니다. 그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사울의 그 사울의 그 고향 그 땅에다가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뭐라? 목을 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언약을 해결할 메시아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들어온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 족속 선교된 백성들을 뭐야? 죽이려 했던 이런 가문과 집안은 그리스도 언약 없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의 언약.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백성 들어오면 구원하고 살려야 하는데 이런 언약이 없는 이 언약 백성은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 언약을 버려버린 이 사울왕과 그 가정과 가문은 뭐라? 언약 없는 가정과 가문은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기본 족속의 답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었던 그 다윗 왕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사울왕이 그리스도 언약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언약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선교는 안 하고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 백성 자기끼리만 나빠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망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 언약을 놓치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 그 가정 가문이 특별히 더 그래. 아니 기본 족속 하나님 백성 들어온 그 백성을 아직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언약을 알고 나니까 아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사울 왕의 아들, 첩의 아들까지. 그래서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보세요. 7을 택했는데 7절 보세요. 근데 보세요. 희한하지요. 7절에 하나는 제외가 돼.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의 직계 아들 하나가 있어. 요나단과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인데 이 아들만큼은 그래도 다윗왕을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지 않고 다윗왕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은 뭐예요? 이 명단에 안 들어간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명단에 안 들어간 거예요. 참. 그래서 다윗이요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이에서 서로 여러분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이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있던 이 사람은 죄가 된 거예요. 비록 절름발이고 장애인이고 아무 능력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 삽니다. 내 가정과 가문에 언약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분명한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이 있나요? 내 인생의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언약이 분명하면 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기도가 돼. 그리고 보세요. 거기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안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왕 이에 아야의 딸, 이 사람이 바로 리스바인데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첩이야. 첩. 그런데 거기서 곧 사울의 두 아들, 첩의 아들도 아들은 아들이지 사울의 아들이니까 두 아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알모니와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도 이름은 무비보셋이네. 근데 이름이 다른 무비보셋이다. 동명이인이다. 그 다음에 사울의 딸, 직접 사울의 딸의 누구라? 딸의 자식들 5명, 메랍의 딸 5명을 뽑았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붙잡아 9절에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이때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래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어머니 누구예요? 리스바. 이 여인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리스바는. 왜냐? 이 여인이요, 진짜로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언약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내가 내줄 수밖에 없었구나. 너무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요, 자기 아들과 자기의 자기 그러니까 동서인가? 아니, 동서가 아니고 올케인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여동생의 아들들이니까 뭐예요? 신우인 거라. 아니 그러니까 올케 아들들이지. 올케 아들들 5명 그 시체 걸려 있고, 근데 나무에다가 걸어놓고요 안 내린 거, 못 내리게 한 거예요. 못 내리지. 원래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처리해야 돼요. 저주가 이 부정이 타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때 자식이 이 7명이 자기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조카들인가요? 현수가 어떻게 돼요? 조카 5명. 그 5명이 달렸는데요, 이 리스바라는 여자가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을 그 달린 5벽 나무 매달린 7명 그 밑에다가 자기 아들 달렸는데 거기다가 배를 깔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배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 시체에 쏟아질 때가 6개월이에요. 6개월. 가을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때부터 6개월 동안 어떻게 했냐 아세요?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왜냐면 독수리가 와서 찍어 먹거든, 죽은 시체를. 밤에는 짐승이 늑대가 와서 잡아먹거든, 뜯어먹고 올라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을 시체를 매달아 놓고 썩어서 완전히 시체가 글 때까지 그걸 쫓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그림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림 봤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여자가, 리스바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둘하고 조카들 5명을 7명을 그들의 시체를 지킨다고 밤낮을 계속 짐승 쫓아고 낮에는 해 쫓아고 뜨거운 햇빛에 밤에는 추운 밤에도 그 짐승을 쫓아내면서 시체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언약이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막아하는 이 가정과 가문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은 아들이 있나 봐. 그래도 자기의 남은 아들들은 이 저주와 재앙에서 지하도록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과 그리스도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보라고,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요, 드디어요, 이 소식이 누구한테 알려졌느냐? 다윗 왕에게 알려져요. 알려져가지고 다윗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시체를 걷어다가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시체하고 옛날에 죽었던 요나단의 시체까지 아예 뼈까지 다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7 아들 시체까지 다 해서 아예 그 조상 묘에다가 다 제사가 아니라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게 오늘 아까 14절 읽었잖아요. 14, 12, 11절, 12절, 13, 14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4절 마지막 읽읍시다. 비가 오기 시작한 그때가 마지막 읽고 끝납시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언약을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약을 붙잡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 같은 형제를 기도하고 저들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조상죄와 원죄와 자범죄와 미래 지옥의 저주와 재앙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다 끝내신 놀라운 이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과 친지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의 저들도 저들의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바라론 이 여인의 한 맺힌 생명건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뼈저리게 각인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붙잡고 주님 집중으로 기도하여 그리스도 언약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재앙과 저주와 재앙이 모두 떠나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외관, 칠국, 경국, 대우족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237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